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첩을 둔 레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각자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니 빈곤함과 고통만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의 죄악상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들의 불경건함, 그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이것을 첫 번째 이유로 들고 있죠.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은 뭡니까? 불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율법을 요약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율법을 다 어기며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은 미가 지방과 단지파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경건한 자들이었는지를 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반복해서 그리고 부각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19장에서부터 2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얼마나 불의하게 행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9장에서 21장을 통해 이스라엘의 그 비윤리적인 행태, 그 죄악상을 살펴보고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모습, 좀 불쾌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좀 분명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성도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겠죠. 그 이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경건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신자들도 불경건하고, 또 이스라엘이 불의했던 것처럼 이 시대 신자들도 불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출애굽기에서 벌써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번 읽어서 이거 기억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신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너무나도 이렇게 여러 번 이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사니까 이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왜 불경건하게 되었으며 왜 불의하게 되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사사기 17장, 그러니까 이 불경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17장과 불의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19장부터 21장까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첫 시작점에 의미심장하게도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타락의 처음 시작점이 레위인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시대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건 참 변명할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또 없습니다.
목회자만 문제일까요? 아무튼 목사들이 문제야. 이렇게 하고 넘어갈 문제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좀 더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런 목사들이 양산되는 저를 비롯해서 그렇게 되면 저는 좀 그래도 괜찮은 목사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각설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 된 이유를 좀 근본적으로 파고들어 보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가 적절한 목회자 후보생을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사 후보생이 돼서 이제 신대원에 가려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그 양육 시스템 안에서 성도가 잘 양육받아서 그 중에서 은사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이제 그 열매를 가지고 신대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추천해 주는 겁니다, 원래가. 근데 이 추천 시스템이 좀 지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먼저 1차적으로 걸러내지 못하니까 보통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는 두 가지 소명을 얘기를 합니다.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다 있어야 된다 그래요. 내적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 이런 내적인 확신을 말하고요. 외적 소명은 외부에 형제 자매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목회자로 부름 받은 게 분명해, 열매를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외적 소명입니다. 근데 외적 소명을 검증받는 부분이 현저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어떤 성도님이 와서 우리 아들 이번에 신대원 가려고 그러는데 추천서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할 때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가게 되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이런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 어떤 검증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좀 준비되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가게 되고 열정만 가지고 가게 되고 거기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나와서 교회를 더 악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볼 때 교회도 지금 이 상황에 일조하고 있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교회를 좀 다시금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좀 고민해야 하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현실을 바꿔나갈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볼 텐데요. 본문은 처음 시작점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대가 되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다스림 안 봐도 그럼 진짜 그러면 얼마나 신나게 살았을까. 혹시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무튼 한번 살펴보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산지 구석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거류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때 거류한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은 한 장소에 머무르다, 체류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거기가 이제 본인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성읍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앞전에 나온 떠돌이 레위인과 비슷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지금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정착한 거죠. 이제 여기까지 보면 딱 예상이 되죠. 어떤 예상이 됩니까? 어떤 예상이 됩니까? 이상하겠구나. 예상이 돼요. 이상하겠구나. 그런데 이 레위인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인데 딱 떠돌아다니다가 정착해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첩을 맞이하는 일이었습니다. 첩을 맞이하는 일. 사실 당시에 첩을 두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좀 현대인의 감성으로 좀 이상하죠. 첩두는 게 용이 되는 일이었다고? 근데 이제 성경의 구약을 보면은 첩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왕들은 또 많이 처첩을 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그때 당시의 시대 문화상을 좀 보면은 첩을 이렇게 아내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직접적으로 이것을 막 아주 심한 음행 이렇게 보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거의 이제 용이 나는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일로 보기는 좀 힘듭니다. 지금 이게 레위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볼 때 바람직한 말로 좀 일로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아주 합당하지 않은 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레위인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그들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첩을 두는 것은 매우 합당하지 못한 일인 거죠. 주님은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여럿을 만들지 않으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경건한 가정을 만들고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두 사람이 만나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성경적인 원리는 일부일처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도 일부 다처제인데 뭐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못된 얘기인 거죠. 성경의 원리는 일부일처제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과 부족함,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한시적으로 어떤 것들을 허용하신 거라고 봐야 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특히나 간음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생각해 볼 때 레위인이 이 첩을 두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가나안의 음란한 풍습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레위인이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런 방향으로 막 나가고 있으면 나머지 백성들은 어떨까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점점 더 심각하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는 조금 아래에 보면, 다음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버립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경계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좀 잘 점검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죠?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서 음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좀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음행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 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고요? 나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서 음행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대표 기도자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죠? 우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누리기도 합니다. 근데 음행하는 자들은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함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맞아, 나는 음행하지 않지, 저건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음행하지 않으신 거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칭찬드리고 싶어요.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음행하지 않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음행은 그저 불륜을 저지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셨고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며 세상과 벗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음행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완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이웃을 상처 입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모두 세상과 벗하여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그의 통치를 거절하고 간음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안에 안식이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경계함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세속에 물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좋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되겠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죄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지 않아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벌써 좀 물들었는데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시면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동참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얘기하는데요. 레위인이 첩을 두고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 거류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정이 온전한 모습이겠습니까? 좀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 하나는 본문에는 어디에도 이 레위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아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첩에게 관심을 두고 첩과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본문은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어떤 학자들은요 이것을 이 여인이 이 음행한 걸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상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사사기의 얘기들은 남자들이 여성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남자들이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행음했다는 것을 그냥 남편과 다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녀는 여기 이제 여인을 뜻하는 여인이라는 뜻, 이 단어가 뒤에 실로의 처녀들 얘기할 때 그 처녀들과 똑같은 단어들, 소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순결하고 큰 문제 없는 여인인데 남편이 막 나쁜 짓 하니까 싸우고 도망간 거다. 그래서 이 남편이 쫓아가가지고 이제 막 제발 와다오 이렇게 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불러놓고선 나중에는 막 아주 험악한 일 당하게 만들고 죽게까지 만들었다. 그러니까 남성들의 그 폭력성이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고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쳤나 보다. 어디 본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제 원어를 살펴봤거든요. 본문의 원어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 원어를 해석해 보면은 원어는 간음 혹은 매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행음은.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 첩으로 들어가 있는데 남편한테 신실하지 않았어요. 원래 이때 당시의 첩은 부부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 남자 저 남자 만나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또 행음을 한 거예요. 간음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걸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보면 이후에 그 장인 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오버해서 대접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여인은 부정한 행동을 하고 남편에게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피난해 가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가 봤더니 넉 달 동안 이 남편이 가만히 있어요. 아마 화가 나가지고 이제 씩씩거리면서 있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넉 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제 남편이 여자를 데려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4달이나 지나가지고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선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서 다정하게 말하고, 이 재밌는 게 이 표현이에요.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데리고 오겠다,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정하게 말하다뇨. 여러분, 율법에서는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좀 과한 일처럼 여겨지십니까? 뭐 이렇게 돌로 쳐서 또 죽여, 그냥 좀 봐주든가, 너무한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지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 음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죄된 풍족 가운데 이 죄에 유혹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엄중한 명령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금방 죄로 기울어지게 될 거예요. 목사님 오버 아닙니까? 아니요. 신명기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급속도로 음행을 하는지, 얼마나 빨리 원망하고 넘어지는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이 음행의 풍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급속도로 이 음행으로 빠져들어가는지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음행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며 건강한 가정은 결코 세워질 수 없게 되고 경건한 자녀도 태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런 식으로 음행이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을 심각하게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고 실제 이런 판결을 내리고 이 판결대로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그게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기는커녕 책망할 생각도 없습니다. 뭘 다정하게 얘기합니까?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단어예요. 다정하게 말하고. 스윗하죠? 다정하게 말하며 매 갔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다 이해해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고 지금 데려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게 지금 이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레위인이 정말 이 여자를 죽고 못 살아가지고 이 여인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가지고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여자를 사랑하는 거였으면요, 도리어 책망했어야죠. 엄중하게 책망했어야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야죠. 그리고 이 여인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심각한 죄면. 그리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말 그렇게 사랑했으면 왜 4달 만에 갑니까? 응? 4달 동안 뭐 했어요? 곧바로 가든가 말이죠. 쫓아가면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살아 그러고 막 쫓아가야지. 4달 동안 뭐 하다가 4달 후에 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돌아오는 길에 깡패들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죽이겠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대신 이 여자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끌어냈다 그랬어요. 끌어서 바깥으로 내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밤새도록 능욕당하는 동안 편안히 잠을 잡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남자는, 이 레위인은 그저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여인을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좀 바꿔서 얘기해보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가볍게 어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 아내의 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생각도 없고,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지는 것을 막을 생각도 없습니다. 레위인이 이 지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모습을 가질 일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모습을 못 갖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레위인이 이 지경이니 누가 따르겠어요? 아무도 안 따르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막 거짓말하고 욕하고 막 그냥 음행을 하고 막 못된 짓거리 막 하면서 막 다니, 사람 때리고 막 이렇게 다녀. 그리고 여러분한테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다 얘기하겠죠. 지나 잘하라지,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렇게 하겠죠.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네가 뭔데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냐? 널 보니까 네가 말하는 거 한마디도 안 들린다. 여러분, 지금 레위인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이런 지도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장 17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야, 니네들 내가 너에게 직분을 맡겼어.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었고 너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일꾼으로 세웠다. 그런데 네가 만약 내 말을 안 지키고 이거 제대로 전하지 않고 그들이 죄 가운데 거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의 죄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 죄 때문에 죽을 것이고 너도 같이 죽을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인은 자기만 죄를 범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죄 가운데 거하도록 방치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죄의 유혹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 두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이런 주님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 잘하셔야겠네. 아니죠. 아니요. 목사도 잘해야죠. 당연히 잘해야죠. 목사가 이걸 못한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각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책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형제가 죄 가운데 거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걸 내버려 둔다고요? 그가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망해가고 있는데 못 본 척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책임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책망하는 것, 또 교회 안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권면하고 하는 것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응? 맨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뭘 사랑이 없어, 용납하지도 못해, 내가 이 정도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째려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아유, 이 교회는 그냥 뭐 자기 잘못한 거 얘기만 하면은 아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 막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리고 막 사기를 치고 이웃을 때리고 부모에게 함부로 해도 아무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기 있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걸 교회 안에서 용납해야 됩니까? 심지어는 이들이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버려 두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용납과 용서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거룩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죄 가운데 그냥 머무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그들을 용서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고 나서 용서받은 이후에 또 한번 넘어지는 거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죄를 계속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거를 슬퍼하지도 않고 죄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자들은 마땅히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막 떳떳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져도 문제 없어요. 왜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한 방에 딱! 무슨 약간 광고 같죠? 세제 광고 같은데.
한 방에 싹. 그래서 이제부터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좋아요. 그 믿음 자체는 좋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걸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죄를 짓는 프리패스를 만들어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며 그 거룩함 가운데 찾아오는 안식을 누리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죄가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지 못하게 막아내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레위인이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했다면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지 않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인 이름이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 레위인의 이름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이름도 안 나오고 등장인물들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거를 왜 안 나오는가 이렇게 해석한 걸 보면 학자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특정 인물만의 죄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굳이 이 사람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 당시에 이런 비슷한 종류의 죄악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을 특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 죄가 퍼져나가지 않게 막는 일을 애써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정말 믿으면은 그 더러운 덩어리들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 같은 죄들을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새 사람 만들었는데 이제 또다시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죠? 그럼 막 비 오는 날 열심히 축구해갖고 몸에 땀이 절고 막 그냥 축구 안에 양말이 젖어가지고 막 그냥 쩔어 있는데 집에 와서 씻었어요. 깨끗하게 씻고 나서 다음날 그거 똑같이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젖은 양말 이제 쉰내 나는 거 또 신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씻었으니까 이제 상쾌한 마음으로 또 신자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깨끗하게 옷을 입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 가운데 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함께 기쁘게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또다시 범죄한다고요? 이제 와가지고 또 형제자매를 막 괴롭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뒷담화하고 막 수근수근하고 그러고 살아간다고요? 그럴 수 없죠. 그럼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니까 그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죄가 퍼져나간다는 것을 알고 죄를 막아서야 됩니다. 죄를 짓지 못하게 해야 돼요. 죄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방치하면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며 방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점차 교회 전체에 퍼져서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으면요, 담대함을 얻습니다, 죄인이. 이거는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걸 보고 유혹을 받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래서 이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는구나, 괜찮은가 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짓게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널리 퍼져나가게 되고요. 상황은 심각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는 한 번 짓는 게 어렵지 두 번은 쉽습니다. 한 번이 쉽고 두 번부터는 쉬워요. 그리고 한 번 용납하고 나면 두 번째 막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이 경험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넘어갔어요.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더 심각한 죄를 지었어. 붙들어다가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걸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딱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래 본 적은 없지만 뭐라 그러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저번에 죄는 봐줬잖아요. 저번에 걔한테는 별 얘기 안 하시고 왜 저만 미워하세요? 이건 거의 국룰입니다. 거의 이거 어디서 배웠나 봐요 멘트를.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걔도 그랬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이제는 이게 막을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사실. 똑같이 죄를 졌는데 뭐 정도가 좀 심각하고 덜하고 차이가 있을지라도 똑같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죄든지 간에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용납하지 말고 형제가 죄에서 떠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짓는 것 자체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죄 짓는 거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연 발생이라고 할까요? 그냥 일어나요. 죄가 탁 터지는 것 자체는 막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때그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회개를 요청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께 돌이키도록. 그래서 다시금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도록. 목사님 그러면 다시 안 넘어지나요? 아니 또 넘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반복해서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셔야 돼요.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 다 리더가 되실 거예요. 가지고 목사님 저번에 제가 제 얘기해가지고 안 한다 그랬는데 또 그래요. 또 그래요. 원래 본인도 또 하잖아요. 또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막아서면 돼요. 또 그래서 죄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털어내고 또 깨끗하게 하고 이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막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형님도 잘 아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한다고 하면서 난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겠어. 내가 한번 막아보겠어. 난 파수꾼이야. 죽여버릴 거야 아주. 그래가지고 나오기만 해 아주. 그래서 막 죄를 졌더니 딱 일어나는 거죠. 너 아주 너 잘 걸렸어. 너 목사님 얘기 못 들었어? 동네 사람들 보세요. 얘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가만두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무지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절차와 순서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보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많이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많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막 그냥 사람들 앞에 딱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가서 1대1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죄를 짓는 거 내가 봤는데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했을 때 말을 들으면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회개해서 형제를 얻으면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때 걔 내가 봤는데 걔 아주 말 퍼뜨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걸 목격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을 퍼뜨리면 그 죄라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퍼뜨리지 마세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목사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1대1로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결하세요. 퍼뜨리는 게 아닙니다. 죄는 명예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얘기했더니 자기야 그거 하면 안 돼. 얘기했더니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너는 잘해? 너나 잘해. 나한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일단은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 가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게 잘못된 게 분명하다는 것을 증인을 세워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한 사람의 생각처럼 여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적인 절차를 밟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때 회개하면 괜찮아요. 이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그러면 끝이에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두세 증인 데려봤더니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난리 칩니까? 니들 뭐야? 와가지고 지금 왜 나한테 니들 뭔데? 난 뭐 잘못한 거 없어.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데 거기서부터는 법적인 절차로 넘어갑니다. 교회의 공적 절차로 넘어가요. 교회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당회에 들어가서 이 당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면도 교회에서도 그냥 바로 권징 절차를 들어가진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라든지 이렇게 조사를 하고 불러서 권면을 해요. 회개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올 때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즉 출교를 하는 겁니다. 이때 출교되는 거예요. 이때 출교되면 이때부터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다고 말하고 있으며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권징이 정당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은 하늘에서도 이제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도하시고 권면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의 통치를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절차는 이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5장 20절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죄가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어요. 죄 지은 당사자를 사단에게 내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권징받으면 뭐 옆에 교회 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한두 개인가? 근데요 만약에 정말 정당하게 권징 절차가 이루어졌으면은 옆에 교회를 가도 더 이상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게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 교회에서 해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 완고함 때문에 오히려 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단에게 내어주면 나가가지고 온갖 고생하죠. 자, 뭐 병 걸리기도 하고 그냥 은혜에서 떨어지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했지만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제일 좋은 건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아마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얘기도 듣고 실제로 진행할 때 이렇게 무슨 기계 진행하듯이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되진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될까요? 보통은 붙들고 막 사정사정하고 막 설득하고 막 아주 1대1로 만나서 여러 사람이 만납니다. 여러 사람이 만나서 설득하고 건면하고 책망도 하고 막 붙들고 막 혼내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거의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어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되는 경우는 정말 몇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 전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이 된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딱 잡고 알아야 되는 거는 죄를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공동체가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 거죠. 교회는 죄의 문제를 절대로 심상히 여기거나 은근슬쩍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악에서부터 보호받지도 못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교회 안에는
안식이 없게 될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교회 올 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저 많이 봤어요. 교회 올 때 나 가면 또 사람들이 또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텐데 또 막 가면은 또 막 뒤에서 막 말하고 나 비방하고 나 골치 썩여. 그래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교회만 가면 뒤에서 비방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모함하고 심지어는 막 사기치고 별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니까 그냥 골치 아프니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말지.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고 말겠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막아서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좀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좀 적극적으로 어떤 모습을 좀 가져야 되는가 할 때 부지런히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레위인이 여인의 집에 갔더니 이 여인의 아버지가 레위인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는가 봤더니 이제 이때 당시에 결혼했던 이 여인이 집안으로 돌아오는 것은 굉장한 수치로 여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뻐하는 거죠. 데려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러고 온 것도 아니고 잘 데려가려고 온 거니까 이제 장인이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 머물게 하면서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겨요. 3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굉장히 성대하게 잔치를 벌인 거예요. 얘네들은 잔치를 벌이면은 딱 펼쳐놓고 누워가지고 계속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거 합니다. 하루 종일 놀아요. 근데 며칠 놀았다고요? 3일. 놀 만큼 놀았어요. 우리가 놀아봐서 알지만 이 정도 놀면요 이제 먹는 것도 그렇고 좀 지칩니다. 그래서 아이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잔치를 3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잡습니다. 여인의 아버지가 장인이 잡아요. 뭐 좀 불안한 마음이 좀 더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 술고래라서 마침 장인이 사위가 왔으니까 이제 같이 한번 핑계 끼면 더 마시자 이렇게 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더 마십니다. 가지 말고 하루만 더 유숙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고 좀 쉬었다가 가라. 그리고 또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를 더 자버려요. 4일을 지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제 갈까? 그랬더니 또 와서 또 얘기하면 그러지 말고 마음을 좀 즐겁게 하고 좀 쉬었다가 좀 쉬고 그래 좀 천천히 가라. 그랬더니 또 마시고 여기 다 끊어줘야죠. 3일 지났으면 끊어줘야 되는데 충분히 먹었습니다. 안 끊고 하루 더 지나고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좀 하라 그러니까 오늘은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그냥 또 그걸 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이밍을 놓치고 밤 늦이 막히나 돼가지고 미적미적 일어나서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이후에 나오는 모든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인을 보면은요 정말 절제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참 절제를 너무 안 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절제를 안 해요. 멈출 줄을 모릅니다. 결국에는 시간을 한참 끌다가 사고가 터지게 되는 거죠. 이 레위인은 충분히 먹고 마시고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먹고 또 마시고 이 레위인 관심사는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제하지도 않고 방탕하게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괜찮습니까? 용납할 수 있는 모습인가요? 아니요.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것도 첫 문제로 와가지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레위인은 지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전혀 감당하지 않고 방탕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레위인이 뭐 그렇게 하는 일이 있나? 이런 생각.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들 뭐 하는 게 있나요? 이렇게 계시는 분들 제가 들어본 기억이 나요. 그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들 뭐 하시나요? 평소에 뭐 하는 게 있나? 바쁜가?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레위인 정말 바빠요. 어떻게 바쁩니까? 율법을 연구해야죠. 율법을.
그죠? 율법 가르치면 그냥 거저 가르칩니까? 아니,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연구를 안 했어. 그래서 잘 몰라. 율법을 연구해야죠.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이죠. 가르치려면.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율법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만나서 1대1로 가르치기도 하고 뭐 마을 단위로 모아서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데서 멈춥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일하고 가가지고 밭도 메고 막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할 거 누가 해야 됩니까? 레위인이 해야죠. 이 사람 한 명이 레위 지파가 한 지파잖아요. 이 레위 지파 한 지파가 나머지 12지파를 지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12명 이상을 최소.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영역이 좀 있는 거예요. 많아요. 열심히 다녀야 돼요. 부지런히 다녀야 돼요. 만나가지고 가르치고 그리고 막 이 지도하고 이거 잘 됐는지 물어보고 이거 신방 다니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각자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막 오면은 목사님 이거 이 레위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형제님 이거 어떻게 해야 좀 알려주세요. 그거 지도해 줘야 돼요. 율법에 보면은 그거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제사도 해야 되죠. 반차를 따라서 가서 제사도 해야 되고 문제 있으면 이거는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세요. 알려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다가 재판이 벌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죠? 성읍마다 재판이 계속 벌어집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분쟁이 계속 있어요. 원래. 그럼 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그거 판단합니까? 레위인이 판단해야죠. 원래 성읍의 장로들이 하는데 레위인이 율법으로 지도를 해줘야지 그걸 하는 겁니다. 판단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기면은 뭐 맨날 얘기하겠죠. 아유 우리 집 소가 옆에 집 아저씨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다쳤는데 어떻게 하죠? 그거 얼마나 다쳤는데 그 배상금이 얼마 한 400세겔이니까 요 정도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누가 간음을 저질렀다 그러면 다 끌고 나와라 해서 막 그냥 돌로 치기도 하고 뭐 회개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유산 상속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거는 얼마씩 나눠야 된다 얘기해 주기도 하고 바빠요. 무지하게 바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전쟁이 다 끝나지도 않았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다니면서 이제 격려해 주고 전쟁도 열심히 해야 된다 권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바빠요. 눈코 뜰 새 없이.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봤더니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고 있다가 자기 첩대리로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술이나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 동안이나. 이런 방탕한 레위인의 모습은 이스라엘 목자들을 책망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진짜 무서워요. 이 말씀 보면.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짓지 못하는 자들이며 게으르고 탐욕이 심하고 몰지각한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기 이득에만 마음이 그냥 다 뺏겨가지고 지 살 길만 찾아가지고 살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무서운 책망 아닙니까? 저는 보면서 좀 무서웠어요. 주님이 마치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적당히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죠? 이 게으른 자들아, 짓지 못하는 개들아, 너희는 파수꾼이 될 수가 없다. 너희는 잠자기를 좋아하고 게으르며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그 약물을 돌보기는커녕 술 마시기만 즐기는구나. 이 악독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하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마음을 빼앗겨서 적이 쳐들어오고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잠이나 자는 파수꾼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를 가만히 놔둘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단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이 방탕한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껴라. 때를 아껴라. 돈을 주고 기회를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까?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우리의 인생도 너무 빨리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얼마 안 됩니다. 건강한 시간이 얼마 없고요. 생각해보면 진짜 짧습니다. 보세요. 직장 다녀야죠. 직장 다녀야 돼요.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정도 건사하고 하려면 돈 벌어야죠. 사람들 만나야죠. 건강 챙겨야죠.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사회생활도 해야죠. 또 중간중간 아파요. 아프면 또 뭘 하기 힘듭니다. 아프죠. 몸 챙겨야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청년들은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직장도 가져야 되고 거기 적응도 해야 되고 바빠요. 바쁜데 그런 와중에 뭐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도.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기회,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탁 잡고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탁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허랑방탕 세월 낭비하면서 아유 언젠간 되겠지. 눈 떠보니까 60이에요. 눈 떠보니까 저 뭐 했다고 지금 40 넘었습니까? 지금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후딱.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항상 깨어서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요? 충분하지 않냐고요? 아니요. 우리의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남아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충분히 자라나지 못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긴장의 끈을 풀지 않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아주 성공적으로 사역하셨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그러나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고 구름대같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선언하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아시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도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나 할 만큼 해서 나이가 지금 내가 몇이야? 이렇게 생각될 때 그 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뛰어들어야 되겠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참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풍조에 따라 음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세상과 짝하여 기울어진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죄악된 모습이 들어오지는 않는지 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죄를 여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경계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하여 공동체 전체가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부지런히 영적 전쟁을 해나갑시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고 복되다 칭찬해 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